우리는 그럴싸한 광고 문구에 종종 속곤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광고지만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순재 씨가 나왔던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던 그 보험 상품은 의외로 그걸 들려 할 때는 꽤 많은 내용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부산에 가면 욕쟁이 할매 국밥집 이런 게 많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사장님인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푸근하죠. 푸근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할머니 같습니다. 그래서 막 대화하면서 욕도 하시니까 업돼가지고 만약에 자칫 제가 거기서 할매 오늘 외상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할머니 갑자기 존댓말 쓰죠. 손님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 할매 친할머니 국밥집 같이 느꼈는데 이름도 그렇게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식당 사장님인 거죠. 그런 경우가 왕왕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망할 것 없죠. 원래 그런 거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벳 헤세드, 이어서 베데스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의 집이죠. 은혜의 집. 헤세드 아시잖아요. 은혜, 벳 집, 은혜의 집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죠? 방금처럼 뭔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은혜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것 같지만 그 이름과 실체가 아울러지지 않은 경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할매 국밥집도 그러니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자주 사용되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밖에서 알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보다 전 목사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밖에서 은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은혜는요,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 값을 치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받았는데 그 누군가가 그 받는 일에 있어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말로 받는 이가 수혜자죠. 수혜자가 수요되는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상응적인 관계에 놓인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느닷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월급 받으시죠? 예, 물론 취준생들은 안 하겠지만 월급 받으실 거예요. 이 월급은 은혜입니까? 통장에 월급 뽑히고 그 통장 사장한테 들고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장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성진 집사님, 장로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갑자기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월급은요 노동의 대가잖아요. 노동이라는 요인으로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받는 자가 상응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퇴직을 했어요. 제가 두레교회 사역하다가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다른 출판사 일을 하고 있는데 두레교회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입니다. 저한테 계속 사례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제가 편지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쓰면 인간도 아닌 거죠. 둘의 교회가 베푸신 은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그 무엇, 거저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로서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고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리스어도 그런 의미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헤세드와 카리스라고 옮깁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는 은혜라고도 옮겨지는데 어떤 맥락에서는 선물이라고도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옮겨집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고 이 선물도 그렇고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요즘에 은혜와 선물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받는 이와 주는 이 사이에 상응하지 않는 관계, 비상응성이라는 특징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생일 선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생일 선물은 전에 제가 나한테 뭐 줬나 하고 이렇게 막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인데 써놔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집으로 불리는 연못에, 이 연못에는 은혜가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더는 속을 수 없잖아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성경을 펼치면 베데스다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건 그 무엇은 좋은 겁니다.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쫙 운집했습니다. 오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선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뭔가를 주거나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가. 그게 되게 핵심적이잖아요. 그게 어떤 것은 은혜로, 어떤 것은 은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다니엘던 사장이 주는 봉급은 은혜가 아니고 둘의 교회가 주는 거는 은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예화에서. 베데스다가 치료와 회복을 주는 과정과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 다음, 연못물이 움직인 다음 그곳에 들어가는 이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치유와 회복을 베풉니다. 언어를 세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의 설교에 복선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에게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1등에게 회복과 치유를 이 베데스다가 선사한다는 겁니다. 이 주는 방식에 있어서 살짝 애매해지는 거죠. 이거를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질병에서 고생했던 세월에 비교했을 때는 이 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제까지 가진 고생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무게가 우주와 같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낫게 해준다. 조건이긴 하나 거의 무조건에 가깝게 가볍죠. 그죠? 거의 거저 베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죠. 한 사람에게. 정말 많이 운집한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몇 등을 해야 된다고요? 2등? 요즘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몇 퍼센트입니까? 뭐 2% 안에 들어가면 가나요? 뭐 보통 한 10,000명 간다던데. 그게 아니죠. 1등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죠, 아니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베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 연못의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어떤 초창기 시점에서는 이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고요. 거기에 모였을 거예요. 그때는 어떨 수 있었을까요? 병이 좀 위중하고 치료가 절박한 사람에게 적절히 양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규모였을 거거든요. 그래도 되는 규모 안에서 적절하게 인간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어떤 집단 안에서는, 소규모 집단 안에서는 그러한 배려, 양보가 가능해집니다. 왜냐? 지금 내가 양보해도 다음을 내가 기약할 수 있잖아요. 그 넉넉함 안에서 서로 우리는 양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 베데스다 초창기 모습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연로한 분들은 불과 한 5, 60년 전 우리가 살았던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관계들, 자체 조정들이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봤잖아요. 거기에 쌍문동, 덕선이네 집 주변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서로 전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질서를 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저쪽에 갈비찜 하면 우리 집은 안 해도 같이 나눠 먹고 우리는 잡채해서 나눠주고 이러한 교류와 조정, 배려와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데스다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소문이 유다 전 지역에 사마리아까지 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대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게요 산술급수적으로 멜서스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려할 수 있을까? 배려가 가능하고 양보가 가능한 규모이기는 할까?
불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자기의 경로를, 자기의 길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보했다가 내 차례가 돌아올 걸 기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되도록 옆몸만을 응시해야 합니다. 옆 사람과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감정을 주면 안 돼요. 경주마처럼 가려서 앞만 먹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귈 수 있는 적절한 인간적 규모, 그 인간적 규모였던 마을 공동체가 박살이 났고요. 그렇게 되면서 대도시로 헤쳐모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자본주의 문명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응팔에서 덕선이네가 마지막에 가죠. 결국 어디로 이사 갑니까? 아파트로 가잖아요. 그럼 아파트에서 쌍문동 마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조적인 겁니다.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슷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공간만이 아니라 여과하면 반드시 비슷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틀 구조라는 거예요. 재밌죠? 각기 다른 부분이 아파서 왔는데 여기를 진입해서 여기에 조금 머무르던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상처들, 비슷한 행동들, 비슷한 의식들을 이 베데스다에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해버렸네.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도 있으니까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총 4가지 베데스다를 빌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가 만든 인간, 메이드 인 베데스다 휴먼은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인간, 쉴 수 없는 노동자로 인간의 지위가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베데스다에서 단 1분 1초도 쉴 수 없습니다. 물이 움직이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물이 움직이기 전에도 쉴 수가 없어요. 물이 움직이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미세한 물의 움직임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먼저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기다림은 쉬는 게 아니에요. 노동하는 겁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죠. 이제 평일에는 쉴 수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주말은요, 휴일은요, 휴일에 여러분들 쉬고 있습니까? 밀린 회사 일을 하거나 부족한 업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일 등을 해야 하죠. 자기 개발, 쉴 때도 여가 생활할 때도 회사에서 도움되는 여가 생활을 권하잖아요. 그잖아요. 일하는 거죠. 실제로 노는 게 아니고. 손에 폰은 연신 디디 울립니다. 내일 만나기로 한 외국 바이어나 그리고 내일 만나기로 한 계약 당사자의 계약을 생각하기 위해서 또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도 주말에 쉴 수 없습니다. 온통 카톡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더라 하더라도 쉴 수 없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식. 웃는 사람 다 봤어요. 모르는 척 하세요. 주식은요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종목은 뭔지 이렇게 말하면 꼭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간접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텔레비전 하나 못 봅니다. 계속 그거 들여다봐야 돼요. 얼마나 피폐한 노동의 현장입니까? 그렇게 우리네 눈은 죽기 직전까지 감고 있으나 절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때, 목사님 잘 때는 쉬잖아요.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죠. 반박 가능하죠. 근데 눕는다고 바로 잡니까? 몸은 처져서 피곤에 쩔어서 거의 시루떡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정신은 더 예민해지죠. 걱정해야 될 생각들, 다음 달에 있을 구조조정, 내일 할 PT 자료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부자리에 누웠고 이불 안에 들어갔으면서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잔업하다가 자는 거예요. 지쳐서 잠든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우리의 존재를 노동자로 전락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노역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은 노동의 현장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야만 하는 공간이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거저 주어지지 않는 이 은혜가 없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줄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는 어떻게 우리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조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베데스다 안에서 인간은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이 움직였다 하면 냅다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그 좁은 입구를 향해서 누구가 뜁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뜁니다. 좁혀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 불가피합니까? 부딪힘이죠. 경쟁이죠. 몸싸움이죠. 예. 처절한 경쟁입니다. 가장 슬픈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이 또 다른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해야만 자기가 나을 수 있는 이 구조는 되게 천박하고 야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는 주기적으로 이 휴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물이 움직이고 막 하다가 그잖아요. 누가 한 명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밀치고 잡아채고 걸어서 넘어뜨려서 짓밟다가 한 명이 들어가면 그 회차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의 이 휴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되죠. 이번 때도 난 안 됐구나. 절망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자리로 누웠던 자리로 돌아오면서 느닷없이 민망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방금 내가 헤집고 다녔던 그래서 짓밟아 누워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못을 응시합니다. 곧바로 연못에 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기에 조금은 편안한 응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겠죠. 어디서 왔어요? 마산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뭐예요? 저는 고아무개입니다. 당신은요? 저는 양아무개입니다. 그냥 목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0년요. 저는 5년요. 그렇구나. 가족은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 마치 어떤 시의 내용처럼 상처 입은 개가 상처 입은 개를 핥듯이 찰나 같은 순간에 잠시 잠깐 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미세한 온기가 감돕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그런 꼴을 오래 지켜봐 주지 않습니다. 다시 베데스다는 밖에서 흔듭니다. 물이 움직였다 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될까요? 방금까지 대화했는데 또 잡아채고 짓밟고 뿌리치고 핥히고 하는 경쟁을 반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휴전하면 또 대화하다가 계속 그렇게 우리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존재, 기계와 같은 존재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적인 겁니다. 어떠한 비극 문학보다 더 비극적인 겁니다. 사람다운 삶, 더불어 함께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구조, 은혜가 없는, 은혜를 상실한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기적인 존재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는 또 우리를 어떻게 형성합니까? 자책하는 인간, 비참한 인간, 열등한 인간, 그리고 원망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조성합니다. 베데스다는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루저로 만듭니다. 베데스다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못난 사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오래 여기 있네요 라는 부정적인 자기에 대해서 자멸에 가까운 의식을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계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도,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개발해도 결국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당신들 탓이 아닙니다.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999명 다 루저인 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각성시키려고 해도, 네 탓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디 런팅의 유명한 대사죠.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로 자란 천재, 근데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젊은이에게 브라운 대학 출신 어떤 심리학 박사가 상담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It's not your fault. 네 탓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야. 믿지 않는 겁니다. 베데스다 안에서 그 주장은, 그 논거는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유능하고 자기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매번 1등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고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도 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먼저 1등 들어간 1회, 2회 우승자들이 책도 내요. 무슨 책을 냅니까? 제목이 뭐겠습니까? 자기개발서죠. 물에 들어가려면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꿈에서도 빠져라, 뭐 이런 거.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뭐 예쁘게 디자인해서 제가 좀 만들어 드렸어야 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이빙에 미쳐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읽는 거죠. 유튜브도 개설해서 그 사람들 강의도 듣고요. 그런데도 됩니까? 999명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될지라도 999명이 안 되는 구조는 그거는 인간적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평가 기준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열등감과 부러움, 절망, 그리고 원망. 2018년도 우승한 사람 자서전 읽어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말로는 모든 사람처럼 평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지 멀쩡한 친구들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 줬대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는 순간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지 도대체? 내 친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비천함,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자기 연민. 여러분, 이건 각각이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감정을 계속 지배하는 연속체입니다. 연속체. 7절에 이런 감정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여러분, 이거 대화 중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낯선 존재가 너 낫길 원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래간 38년 동안 어떤 질병에 앓고 있고 그의 준하게 이 베데스다, 벳헤세드, 은혜가 없는 이 처절한 공간에 노출되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좀 풀어서 하면 저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저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부러움, 자책, 원망, 자기 연민, 이 총합적으로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이 비극적인 감정의 사슬입니다.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은 이러한 비극적인 감정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우리를 어떻게 형성합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ability to think, inability to think. 무슨 말이냐면 사유의 불능 상태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꼭 베데스다를 통해서여야만 합니까? 수학적으로 그런 건 없잖아요. 다른 곳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음, 회복, 구원은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에게 허락될 것이라고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사슬, 이 지배적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른 가능성, 의구심이 일어날 때마다 베데스다는 그건 역시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요, 적절히 아름답게 처리해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야기들, 담론들입니다. 문학, 영화, 뉴스, 우리가 모두 보는 것들입니다. 아, 여기 박씨 있잖아. 박씨 얼마 전까지 있었던 박씨. 그 사람 가족이랑 떨어져서 애들은 또 혼자 있고 얼마나 안 됐었어. 그잖아. 그 사람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는 잠깐 잘 때 그 사람 자지도 않고 응시했잖아. 물을 쳐다봤잖아. 유튜브도 들었잖아. 빠지는데 미쳐라. 그 달달 외웠잖아. 책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지난달에 1등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와요. 여기저기 강의도 하러 다니고 자녀들도 맛있는 걸 먹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부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요, 사특한 담론들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가 오로지 희망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뭔지 압니까? 통제하는 요인은 희망입니다. 희망.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을 더욱 다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더 비인간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드러나죠. 당신 낫길 원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정당합니까? 낫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상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당신 낫길 원하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저기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이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나음은 저기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낫기를 원하냐라고 하니까 새로운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 내면에서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다. 가로 안에는 그걸 두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저기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치료의 역사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베데스다에서 더욱 망가져갑니다. 은혜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는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 더 큰 상처를 동일한 모양으로, 중요한 건 동일한 모양으로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다른데 비슷한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베데스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베데스다. 자책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베데스다. 그렇게나 아프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지도 못하게 그들의 생각마저 통제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 떠나야죠. 살펴볼수록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더 망가질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어떤 지점에 소망이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 소망이 발견될 수 있다. 공간적으로만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망가뜨린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통제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각성한 사람들, 이 실체를, 우리를 노동하게 한다,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든다, 우리를 자책하고 원망하게 만든다, 우리의 생각까지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사실마저 깨달은 어떤 각성한 개인들이 모여서요, 어떤 운동성을 펼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저곳을 가면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방향, 그 혁명을 향한 운동성입니다.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구소련과 지금 중국이 아닌 몇십 년 전에 그 중국이 도달했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였고요.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로부터 가장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운동성 시도입니다. 성공했죠. 그래서 구소련과 옛 중국이라는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 혁명가들은 실수 있는 인간, 능동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든 자기의 이유로 살아가며 각자의 존엄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그건 너무 순진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붕괴됐고요. 현재 중국은요, 옛 중국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국가 독점형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인데 자유가 빠지고요. 자본주의인데 국가가 지배적으로 무언가를 팔게 만들고 무언가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실제로는. 씁쓸하게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또 다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더 치밀하고 더 야박하게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쉼? 여러분, 지금 북한 보십시오. 쉼이 있습니까? 연대? 아니, 계급이 있는데 어떻게 연대할 수 있어요? 평등하지 않은데.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인간의 존엄함과 가치, 감사한 삶? 아니요. 그건 여기서 가장 멀리 떠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따라합시다. 인간이 내가 구조를 만든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요. A man in structure. 구조 안의 개인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런데 그 구조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구조가 인간을 형성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을 밀착 취재하면요, 구조가 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구조는 누가 돌립니까? 사람이 돌려요. 사람의 욕망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는 사람이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구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격입니다.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인간이 변혁되지 않는다면 베데스다 그 구조로부터 멀리 떠나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를 떠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개선되지 않고 변혁되지 않으면 이 베데스가 끌어당기는 중력은 계속 그 베데스 밖에서도 작동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중력의 중심부가 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은 베데스다, 자기를 향해서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작동 방식이 그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체이면서 공간성을 띠내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인간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새로운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조성한 그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아닌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합쳐보면 우리와 같지 않은 새로운 존재가 만든 구조가 필요합니다.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것. 본문에 보니 베데스다에 그러한 존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오래간 베데스다에 있던 그 사람과 그가 놓인 자리를 모두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자리를 같이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연못을 향해 뛸 필요 없어. 그렇다고 이 베데스다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도 답은 아니야. 그 자리에서 해도 돼. 내가 있잖아. 내가 새로운 인격이고 내가 새로운 공간이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현장으로부터, 그 노예적 존재로부터, 구조와 존재, 노예적 현장,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노예적 존재로부터, 그 경쟁의 현장으로부터, 그 이기적인 존재로부터, 그 자책과 원망의 현장으로부터, 가장 비참한 존재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너 일어나라. 너와 함께 너 자리도 같이 정리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설교를 듣는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공간 안, 진정한 은혜의 집 안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안에서 참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두레교회도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공간으로서 여러분이 이곳으로 와서 쉼과 회복, 치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두레교회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